귀한 찬양 날마다 또 주마다 전해주는 우리 갈보리 찬양대 위에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반자요, 그토록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사라는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그녀의 나이 65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사라하고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사라가 65세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순례길에 오르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나이 9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녀의 나이 90세에 약속의 아들을 낳고 몇 년을 더 살게 됐냐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90세 아들을 낳고 127세에 죽었으면 몇 년을 더 산 겁니까? 이상 낳고, 그렇죠? 37세를 더 살았는데, 한번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37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을까? 감격과 감사와 기쁨 속에 살지 않았을까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90세에 그 노령의 나이에 어떻게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엄마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재롱 속에서 참 3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꿈만 같은 감사와 감격에 찬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제가요,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기도를 즐겨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나갈 길이 지나온 길보다 더 복되고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처럼요? 사라처럼요. 사라는요, 90세 이후에 아마도 점점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다가 아름다운 마무리,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잘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처음엔 잘하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아주 형편없이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처음보다, 그 중간보다 마무리가 아름답게 결론 지어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자, 2절 좀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사라가 어디서 살았느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퍼했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슬퍼했다 이게 아니고요,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애곡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애통이라는 말은 그냥 조용하게 우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방송대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지금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깊이 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몇 년을 살았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최소 100년 이상을 살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20대 10대에도 결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구한 세월을 같이 살았으니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이 파트너의 상실은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냥 슬픔만 있을 수 없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해쪽 속에게 말하는데,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매장지를 구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라는 오랜 시간 앓다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그 다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처럼요. 자, 예고 없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죽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해족속, 그러니까 지금 이 헤브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살 테니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요청에 대해서 해족속 이 원주민들이 6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여러분, 저는 저 구절을 보면서 또 그렇게 은혜가 돼요. 자,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여. 이게 뭡니까? 자기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떠받들면서 내 주여 하면서 뭐라 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지금 이 햇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데 저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아멘.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임을 눈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할 묘실 금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보기에 여기가 좋아, 콕 집어서 좋은 곳을 선택하면 다 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아브라함이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러분, 몸을 굽혔다는 것은 그냥 인사했다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 버렸다는 거죠. 감사의 표시인 것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번에는요, 그때 마침 성문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문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시장통과도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성문 앞 광장이거든요. 이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아마도 에브론의 이 굴, 막벨라 굴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밭 끄트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 이거이면 참 좋을 것 같으니 에브론에게 좀 전해주시오라고 말을 전합니다. 자,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에브론이 성문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에브론이 듣고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사람들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내 말 들으소서. 이게 뭡니까? 돈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래.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은 요청한 게 뭐뿐이었어요? 굴만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평토장이지만 이스라엘은 동굴 무덤에 단치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밭 끝에 있는 동굴만 필요했는데 이 사람은 동굴뿐만 아니라 밭까지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에브론과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힙니다. 자, 그리고는 13절 말씀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 여러분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에브라함에게 외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어서 받고 내 죽은 자를 장사 지나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에브론이요 그냥 마지 못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 밭값이 은 400세벨이 되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받겠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돈 거래가 됩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값만 딱 제공했던 것뿐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 16절에서 어떻게 할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네, 에브론이 400세겔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었던 그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공시시가, 표준 기준 시가 그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겁니다. 은 한 세겔이 11.5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00세겔은 그러니까 4,600g이죠. 그러니까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러니까 4.6kg의 은, 이 가격은요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옛날에 은이 귀하기 때문에 결코 값싼 가격이 아니었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줍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23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 확정됐다고 하는 저 단어가 20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제 소유로 확정이 된 것이죠. 저 막벨라 굴 말하는 것이죠. 그 밭과 굴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 속한 모든 나무들이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풋풋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해쪽 속은 어떻게 합니까? 거저주겠다. 아브라함은 안 된다. 거저받아라.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받아라. 안 된다. 값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반대 아닌가요? 공짜로 달라.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맞죠. 거저주겠다. 안 된다. 값을 받아라.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렇게 공짜로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엎드려서 절하고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공짜로 받지 않고 그 값 이상의 값을 다 주고 받는 거죠. 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사라의 매장지로 정한 땅이 왜 굳이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이었을까? 두 번째, 아브라함은 공짜로 준다고 하는 걸 왜 굳이 값을 치르고 계산을 하고 소유로 확정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요
헤브론 막벨라 굴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 것을 마다하고, 그것도 만인이 보는 데 앞에서 비싸게 땅값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이 땅, 저 굴에 집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저 헤브론 이 막벨라 굴, 이 밭은요, 사실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 농사 짓기에도 별로 그다지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토록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 그 소유가 많아지면서 서로 다툽니다. 자, 아브라함이 판단할 때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해서 먼저 선택권을 주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저 소돔 땅이 에덴 동산 같아서 그리로 먼저 떠나가죠. 자,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고 공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그 공허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동쪽, 남쪽,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맹으로 돌아다녀 보며 두루 다니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 동서남북 어마어마한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걸어보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막 걷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 1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장막을 걷어가지고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서 장막을 치고 자기 터전을 마련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주겠다 말씀하시니 장막을 아예 글로 옮겨버렸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보이는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 장막을 옮겨 이 땅에 사는 걸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잠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오래 살다가 다른 곳으로 거처지를 옮기다가 다시 또 이곳에 와서 사라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 살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까지 살다가 거기서 묻히게 되는데,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사라의 매장지로 이 땅을 사고 정해 버린 것이죠. 자, 그러므로 가나안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사서 죽은 아내를 매장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아멘이었고요. 주님께서 보이는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라가 죽자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 안치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 안치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다음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 역시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죠. 그리고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애굽 땅에서 만나죠. 그렇게 큰 행복 속에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요셉을 불러요. 자, 그래서 창세기 47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 됐습니다.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의 묘실 막벨라 굴이에요. 여기다가 안치하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나이 들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남겼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내어다가 여기서 영원히 두지 말고 저 묘실 가나안 땅에 안치해 달라라고 약속을 다짐받고 애굽에 묻히죠.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어느덧 저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중심, 믿음의 거점, 그리고 가야 할 비전의 중심 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말 죽도록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뭡니까? 저 헤브론 막벨라, 그곳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땅임을 그들은 노예 중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 그 바쁜 와중에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지고 나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광야도 홍해도 그 어디도 아닌 바로 모든 것을 지나 약속의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믿음의 용장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85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 따라 하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지가 뭔지 아십니까?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한 뒤에 여러분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전 세계에 다 흐트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가야 할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바로 헤브론 막벨라 굴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 이스라엘 땅을 다시 탈환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동력도 헤브론 땅 막벨라 비전이 그들에게 깊이 잠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팔레스틴 자치지역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가면 아랍 사람들의 그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장차 임할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저기가 막벨라 굴터입니다. 저기가요. 지금은 회교 성당이 들어서 있지만 신전이. 자,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사라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저 앞에서 저 유대인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저 굴을 비전 삼아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저 헤브론 막벨라 굴을 생각하면서 뭘 떠올릴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지금도 저들은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헤브론 막벨라 굴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징표, 은총의 징표, 임마누엘의 징표, 가야 할 비전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오른쪽 바지를 허벅지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뭔가 아주 흉터가 아주 흉하게 나 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 했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월남전에 가서 적군의 총을 몇 방을 맞았는데, 예? 이렇게 총이 뚫고 정말 사지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총의 증거가 바로 이 흉터 자국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게 하나님 은총의 표징이고 사랑의 표징으로, 기쁨으로 이걸 자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 은총의 표징이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증거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표징이 있으신가요? 제가요, 천목회지에서 예배당을 졌는데 정말 그 예배당 진 것은요,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냐면,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 안 들어와도 좋으니 매일 한 번씩 교회 건물 한번 가서 벽돌 만지고, 기적의 현장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현장이야, 좀 그렇게 하고 가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일 목사님에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 하나님 은총의 표징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요, 딱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저는 월남전을 나간 적도 없고 총탄에 맞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국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지나온 길이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려움과 환난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일깨워 주셨던 말씀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PPT로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게 어떤 말씀인데요,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필요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긴 한데 필요하시고들랑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과 사랑의 증거,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종종 이 교인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느 분 가정에는요, 이 필사 몇 권 정도 필사해서 이 갑오로 물려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표징, 무기, 물증, 그게 뭐든지 뭐라도 좋아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겉옷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부를 때 겉옷을 확 던졌고 엘리사가 겉옷을 물로 막 헤치니까 막 물이 갈라졌던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의 12개의 돌들, 요단강을 건넜을 때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던 여러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은총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떠오르시거들랑 제 카톡에 한번 좀 넣어줘 보십시오. 은혜 한번 같이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표징, 완전한 표징 중에 표징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갈보리 십자가.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 갈보리 찬양대가 십자가 찬양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구나.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의 영원한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디 그뿐일까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때때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싶을 때마다 저는 저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죄 가운데 죄책감이 들 때마다 저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분신과 똑같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뭘 감추시겠습니까? 뭘 계산해서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끝났을까? 여러분, 과연 2000년 전 십자가로 끝난 사건입니까? 아니죠. 2000년 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시작으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아들만큼 귀한, 할렐루야,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원치 않는 환난과 역경이 온다면, 여러분, 지금 제 뒤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환난과 역경만 보면 낙담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문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환난과 시련조차도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또 다른 연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에게는 늦둥이로 낳았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16살에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수덕수덕해요. 자, 그때 블랙커비 목사님이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딸 아이 뒤에 서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뭐냐? 모든 문제가 알고 보니 십자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연장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심으로 감당하기 버겁고 어려운 수고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내 문제 짐 뒤에 있는 십자가를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도 시련도 고통도 짐도 보게 되면 주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떠올라 감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자, 로마서 8장 3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의 결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할렐루야,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승리 보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